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11절하고 28절 두 절을 함께 볼 건데요. 네, 앞에 아마 PPT 가사가 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11절하고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부터 계속 목이 조금 이렇게 간당간당 하더니 결국엔 이렇게 가버렸네요. 네. 괜찮습니다. 예배하다가 간 목은 또 금방 돌아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마태복음 15장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하셨습니다.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밥을 먹었던 떡을 떼었던 그런 사건을 두고 왜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이 율법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게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11절처럼 오늘 본문 11절처럼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지방은 그때 당시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은 조금 더 후에 어떤 지역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여인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딸이 한 명 있었죠.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그 딸에게 귀신이 들리게 돼서 그 딸이 굉장히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런 고통을 겪는 그런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쪽을 향해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딸을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부름에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지나가셨다가 그 여인이 더 큰 목소리로 막 부르니까 뒤에 있는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예수님 저 여인 좀 잠잠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저희가 막 가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신의 소명을 밝히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유대 족속에게만 파송이 된 사람이지 이방인에게까지 파송이 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은 다시금 예수님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주여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웬만하면 이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세요. 딱 여인이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말을 하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마치 그거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돕지 않을 거야. 내가 왜 내 자식들에게 줘야 될, 내 형제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눠줘야 할 영의 양식을 너에게 나눠주겠니? 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여기서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설득을 하죠. 결과적으로 28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여인의 원대로 그 딸을 치유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15장 전반부에서 중반부까지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15장 전반부와 중반부에 걸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요. 이 원리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여인의 마음에 사랑하는 딸 아이를 고통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 모성애로 가득했겠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원리를 이 가나안 여인에게 대입을 해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에는 오로지 자신의 딸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이 가득했겠구나, 모성애, 그 사랑만이 가득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가나안 여인에서 우리에게로 한번 대입을 시켜봅시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지금 내 속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서 잠시 창세기의 이야기로 잠깐 들어갈게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 나눴던 그 창세기 말씀에 등장했던 인물 누구죠? 꿈의 사람? 요셉. 네. 다들 기억하시는데 마스크 써서 제가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번 주에 등장했던 인물은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에게 그 마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저 어저께가 아니라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범죄하지 않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내므로 결국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이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냈음을 저번 시간을 통해서 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저는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내뱉었던 말들과 그의 행동들을 보면서 과연 요셉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다시금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셉은 어떻게 형제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냐?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자신과 형들만 남겨놓고 모두 물러나게 한 후에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요셉이 막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그 가족 애가 막 끊을 수 없는 그 슬픔이 몰려오면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런 장면들을 예전에는 볼 수가 있었어요. 어디에서? TV에서 뭐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네. 저하고 저의 아내는요, TV에서 누가 울면 저희도 따라오는 그런 좋은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제 요즘에 뭐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쇼 프로그램이나 뭔가 좀 히든싱어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 사연을 듣고 울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눈물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 이산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TV에서 요즘에 간혹 가다가 이산가족 상봉했을 때 막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막 오만상이 되셔가지고 막 펑펑 우시는 모습을 잠깐 스쳐가는 그 순간에도 벌써 와이프는 눈시울이 벌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산가족 상봉 때와 같은 그런 큰 울음소리를 저하고 와이프가 낸 게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울었다라고 지금 창세기에는 되어져 있는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은 이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남을 통해서 이 큰 울음소리 그리고 그들을 얼싸안는 그런 허그를 통해서 그간의 단절과 서름, 아픔들을 회복했어요. 요셉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아버지 왜 그때 나를 그렇게 보내셔가지고 왜 형들로부터 하여금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의 마음, 아버지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다라면,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고도 당신들이 형제들이야? 라고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억울함과 원망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속에서 표리부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속에서 그렇게 애끓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울 수 있겠어요? 요셉의 마음에 가족을 향한 용서의 마음과 진실한 사랑의 마음, 진실로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울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애정 그대로, 날 것 그대로 형들에게 나타냈어요. 형들에게 보였어요. 한 나라의 총리였지만 자신의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가족 앞에서 그간의 아픔을 씻어내는, 그간의 서름들을 씻어내는 그 대성통곡, 울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처럼 형들과 입 맞추고 얼싸안고 우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요셉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족에 대한 원망과 아픔과 미움과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형제들과 이런 회복은, 관계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않는 마음. 요셉이 형들과 얼싸안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모두 다 내려놓고 엉엉 울고 그렇게 울었던, 큰 소리를 내서 울었던 그 정직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식을 떨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나요? 가식 떨 수 있나요? 나는 안 이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 이러면서 가식을 떨고, 이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내 삶 전체를 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신데 어떻게 가릴 수가 있고 뭐를 감출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요셉처럼 정직하고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미 아시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당신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도교회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괜히 체면 차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모든 것에서 정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도 우리가 염려한다고 흰머리가 검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마음에 품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네. 제가 읽어드린 버전은 세번역 버전이고요. 앞에 보이시는 이 PPT 화면은 개역개정 버전인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또 다른 마음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정의를 지켜 뭐를 행하는 마음이라고요? 의를 행하는 마음. 네, 맞아요. 정의를 지켜서 의를 행하는 마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아까 제가 15장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에 대한 전통에 대한 논쟁을 거치면서 그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게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반부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중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두 본문에서 두 가지 정의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정통 유대인을 대표하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정의라는 것은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정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통 유대인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 말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으니까 이렇게 제너럴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처럼 아무리 딱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이방인이고 더군다나 여인이었다면 이렇게 그 사람의 청을 거절하는 것이 유대인의 정통에서는 바로 정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차별하고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이 유대인의 정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여기서 이 여인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개역개정에는 들어가시니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데 정확히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계셨다라는 뜻이 맞아요. 자, 어쨌든 성경에서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지방은요, 옛날부터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발달하고 매우 부유한 그런 곳이었어요. 자, 여러분 세계사를 보셔도 그렇고 한국사를 보셔도 그렇고 가장 먼저 배가 들어오고 뭔가 무역이 일어나는 곳, 가까이는 인천항이 있었겠죠. 그런 여러 가지 항과 포구들이 있는 곳에서 굉장히 경제 활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당연하게 그런 것들 먼저 그렇게 막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막 돈을 굴리기 시작하고 굉장히 그런 부유한 곳이 되는 게 바로 그런 항구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부유하게 항구 도시가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종교도 일어나겠죠. 이 종교만 일어나면 좋은데 사이비도 일어나겠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역시나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곳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잣대로 봤을 때, 유대인들의 율법의 잣대로 놓고 봤을 때 우상이 가득하고 더럽고 상종해서 안 되는 그런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두 가지 배경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가나안 여인을 철저하게 무시하셨고 그렇게 대했는지 좀 이해가 되죠.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 가나안 여인,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을 상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거는 나에게 부정이 타는 짓이니까, 행동이니까. 자,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정통 유대인들이 정경이라고 믿는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에는 이방인일지라도 내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앞에 보이시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방인을 얘기해요. 이방인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분명히 유대인들이
정경이다라고 인정하고 믿고 있는 이사야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도 내가 기쁘게 받을 거야. 왜냐고?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정말 웃긴 일이에요. 자신들이 정경이라고 믿는 구약 성경에 버젓이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의 예배를 받겠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받지 않는 이런 편협한 행태, 반쪽짜리 정의를 보이면서 정통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에 쩔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반쪽짜리 정의를 가지고 있는, 반쪽짜리 정의를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본인들이 의인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상황을 꼬집고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깨트리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옳고 누구에게는 틀린 정의가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미워서, 그 여인이 더러워서, 그 여인이 부정해서 그렇게 멀리하신 게 아니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연극 같은 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꽁트 같은 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반쪽짜리 정의고 얼마나 편협한 정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즉 우리가 품어야 할 정의와 의란 무엇일까요? 너는 이러니까 안 돼, 너는 뭐가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선민사상에 찌들어서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구나. 요셉이 형제들과 그렇게 30년 이상을 떨어져서 보냈지만 결국에는 가족 애로 하나로 똥을 묻혔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구나. 하나님이 너와 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너와 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정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 마치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얼싸안고 울며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연합했듯이 인종과 언어, 피부색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서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그 정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은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정직함으로 진정한 화해와 관계를 회복했던 것, 이 정직함. 예수님께서 반쪽짜리 정의를 깨트리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신 것, 그 의를 보여주신 것.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연합하는 것.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호와께서 그 연합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마음과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정직함, 그리고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마음.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것은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